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로 앞부분에서 싸우지 말아야 될 나라, 형제 국가들을 말해줬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취해야 될 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내용은 헤스본 왕 시온을 치라 이렇게 명령했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일 큐티에서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산한 옥을 치면서 거기에서 또 승리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제 큐티에서 가나안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14절, 15절에서 나오고, 그리고 16절에 그러한 가나안 1세대들이 멸망한 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자, 이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딱 어제 말씀 받았습니다. 그것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넘겼으니 이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떨며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적들을 다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이 전쟁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육적인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이 생활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어떤 시험에서든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말씀으로 승리했던 장면을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시험 당할 때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는 기도로 준비를 하셔서 그는 승리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시험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한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거기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동그라미 칩니다. 평화의 말.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평화의 말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어제 큐티에서 24절 25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을 쳐서 차지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넘겼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왜 이렇게 사신읍을 해서 평화의 말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가? 여러분, 민수기 20장 10절, 신명기 20장 10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가르쳐준 내용은 어떤 성읍을 치료할 때 먼저 가서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면서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하라.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섬기게 하라. 그런데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쳐 죽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전쟁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 명령 앞에 모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말씀에 모세는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약에서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거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말합니다. 그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받지 않을 때. 그러므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평화롭게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간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평화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대가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삶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기도하고 화평을 같이 이루며 나가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팔복에도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화평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는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자, 그러면 헤스본 왕 시온의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왕의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이라. 이 말은 너희들에게 피해를 하나도 주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행만 허락해 달라
하는 얘기죠. 경제적으로 하나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 하는 말이죠. 이렇게 평화롭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이어집니다.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이스라엘에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부딪히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우리를 통과시켜 달라. 세일과 아르에서 일어난 일처럼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르리라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모세는 말을 했는데 반응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동그라미입니다.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동그라미입니다. 넘기시려고, 내 손은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헤스본 왕 시온의 성품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목적은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넘기시려고, 그 다음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헤스본 왕 시온을 하나님은 완강하게 해서 그가 허락하지 않게 하셨고, 그러므로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기셨다, 넘기시려고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24절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중반절 보십시오. 24절 중반절.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넘겼은즉 동그라미칩니다. 자, 이미 하나님은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겠습니다.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겼느니, 이스라엘에게 넘겼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 누가 줍니까? 가나안 동편 땅, 헤스본 왕 시온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기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얻는 하늘나라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되었다 하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이렇게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헤스본 왕을 완강하게 만들었어요.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을 완강하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32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시온은 헤스본 왕 시온입니다.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 전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아까 31절도 내게 넘기노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넘기심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정확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넘기심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쫓습니다. 쳤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치라 그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쳤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좀 더 깊이 봅시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배경적으로 보면 가나안 1세대들이 이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세대들이 불순종, 불신앙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로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이 세대들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들에게 3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떠나줍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모든 성읍을 점령했다.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 동그라미 칩니다. 진멸했다.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 탈취물을 얻어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다 말합니다.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노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쟁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땅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고 전쟁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와 달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를 회고시키면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저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기에 우리가 이 헤스본 왕 시온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승리한다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승리를 약속했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7절을 봅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거기까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점령, 하나님이 금하신 거에서 분명히 순종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순종, 하나님이 금하신 것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 2세대는 1세대들의 불신앙, 불순종을 보고 지금 배워서 여기에서는 신앙으로 나가고 순종으로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다시 모세는 회고시켜주면서 앞으로 가나안 전쟁도 간단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미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사실이죠. 믿음과 순종, 이것이 중요한 교훈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우리는 내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가? 우리의 대적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사탄의 세력들 우리가 그들과 상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의 세력들과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태는 어떠해야 될까요?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라 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을 이렇게
우리가 보호하고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놓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합니다. 자기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선교사이며 목회자였던 바울을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에게 복음을 주사 바울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완전 무장에서 방어 무기인 믿음의 방패,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칼 들어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라. 예수님처럼. 그리고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당할 때 그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 성김의 교우들은 오늘 한 해도 성경 시험지와 이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해서 사탄의 시험, 마귀의 계계가 임할 때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암송했던 것도 외워야 됩니다. 오확신, 구원의 확신, 사탄이 구원 문제를 흔들 때 구원의 확신 외워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더 외운 사람은 13절까지 기도응답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시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자꾸 시험이 우리를 짓누를 때 승리의 확신 패배의식을 느낄 때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사죄의 확신, 회개하며 확신을 누려야 됩니다. 더 나갑니다. 내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외우면서 오확신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사탄의 의심을 물리치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사람 살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 잘 가정에서 교회에서 양육하여 삶을 보여주면서 양육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 앞에 순종하여 제자를 삼는 이러한 일에 온전히 순종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크게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모세는 먼저 무조건 대적과 싸우지 않았고 사신을 보내서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오늘로 말로 또한 모든 사람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평화를 누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 믿고 순종했을 때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와 달리 믿고 순종했던 이들에게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해서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 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승리의 확신,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한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혹시 영적 싸움을 하고 시험에 들어 있습니까? 오확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오늘 오확신을 외워가면서 내가 당한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셔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꼭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그들이 너희에게 넘겼으니 그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기업으로 삼으라. 여기에 믿고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너희들에게 주지 않은 땅, 하나님이 가기를 금하신 그 땅을 가지 않으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꼭 구별하면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원들 시험에 들어있는 자들이요, 꼭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셔서 같이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 형제 국가들, 이제는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들,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오늘도 시험에 들어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확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오늘 모세는 문제를 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평화로 말을 통하여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평화롭게 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다인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평화를 누리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가정의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직장의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교회의 평화가 깃들도록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평화롭지 못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오니 받으시고 평화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